이라. 아멘.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는 수요 예배, 수요 말씀의 큰 제목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성령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지난 두 주간과 다르게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의 사역,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나 아니면 교회 개척의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쳤는데, 떠나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15장에 보면은 이 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와 감옥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전에 이 빌립보나 또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고작 3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3주도 환영보다는 많은 핍박을 받은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일행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들이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은 이들에게 끌려가서 욕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도망하듯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만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주둔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기로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한 것은 여기까지고, 이것만 보면은 과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도시에서는 바울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와 동력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쫓겨나듯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니 그냥 교회가 세워져서 사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고를 들었느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부여잡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과 위로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비유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러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복음이 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복음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모든 씨앗이 옥토에 다 떨어지면 좋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도 4분의 1만이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의 대상이 꿈쩍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뿌림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뿌린 씨앗에 비록 4분의 1만이 옥토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삼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질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곳에 떨어져서 잘 싹을 트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쫓겨나고 그나마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겪었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뿌려져야지만 거기에 교회가 자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 참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춘다면은 거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확률은 0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처럼 동력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머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던 그 3주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 제가 답다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그 답다라는 말은 곧 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석 기본을 잘 지키고 행할 때 그게 다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다움을 간직한 참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들이 보인 성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뭐냐? 어디까지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하기만 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들었다면은, 그리고 배웠더라면은 아마 복음의 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7장 그 이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당시 그 아테네는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느냐? 바로 그 토론장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지식의 도시니까 지식으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이 뭐냐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아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자, 우리 다시 만나서 토론해보자, 그렇게 반응을 해요. 결국 아덴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지식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무엇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믿음과 확신의 모습이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거기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서부터 이런 핍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쫓겨나고 바울을 도왔던 그 야손의 집은 불량배에게 습격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극성 유대인들,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소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겪었던 일이 불편한 일입니까? 힘든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핍박, 환난 그러는데 그 핍박과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자기 도시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교회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저 어려운 일들이라 그러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심각한 환난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써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환난을 받는 가운데도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을 지켰다. 죽음이 위협을 해도 여전히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택해서 자녀 삼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질 수 있다. 분명하게 믿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가운데도 여전히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는 구주시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한 믿기 때문에 설사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교인이고 머릿돌 교회 교인도 교인인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들과 비추어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하는 것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드냐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만사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기에도 급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삶이 고단하냐. 이러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온갖 의문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삶은 그 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일 때 그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을. 쉽게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편하게 믿는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내가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상처되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쉽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기뻐하십니까? 쉽게 아멘하기 힘들죠.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본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듣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동상이나 부적을 버리고 뜯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는 겁니다.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못하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부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할 수 있고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 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그 부를 갈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라도 더 좋은 일,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그 부를 구하는 것이지 절대 부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남의 아픔을 보면은 내가 당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고난과 그 슬픔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또한 긍휼히 여길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나누는 것은 나지만은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논리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아도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시니 이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니 이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웃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떠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가 듣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 삶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은 헛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것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기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의 순간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디에 설 거냐? 오늘 맡겨주신 삶의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그 섬김과 또한 드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희에 대해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 데살로니가 믿음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보시는 머릿돌 교회가, 머릿돌의 성도가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붙들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영의 능력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